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 네,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나오는 단어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라는 단어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이셨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엄격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고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그럽고 이해가 많으신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안나 마리아 리조또라는, 리조또 아니고요, 리주토인데 네, 안 나오네요. 네, 책을 쓴 이제 저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한 구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 이미지는 표상을 형성하는 순간에 대상과 가졌던 지배적인 정서적 경험을 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한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 순간에 그 어떤 대상과 가졌던 지배적인 정서적 경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어땠느냐, 아버지가 부재했느냐 계셨느냐, 이것도 물론 크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유익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면 돼요, 부모님께. 그런데요, 만약에 조금 어렵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씀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와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 괴리가 커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나는 회심을 신표상과 연결된 초기의 부모 표상을 갖고 있는, 다음 그 화면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없습니까? 안나 마리아 리조또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회심을 신표상과 연결된 초기의 부모 표상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 억압으로부터 자아 동질적인 방식으로 풀려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수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핑계할 수 없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유익했다면 감사하면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아버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디에서 끊겼죠? 아버지여에서 끊겼죠. 오늘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다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든 제자들만의 특권이든 한 가지 질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 하는 거예요. 언제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사역 초기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공식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땠을까? 상상을 좀 해보니까요,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지침은 아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 예수님을 막 만나고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얘들아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시죠. 아, 좋은 거군요. 거기까지였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초등학생 눈에는 중학교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중학생 선배들이에요. 제일 정말 웃긴 건 고등학교 선배들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때요? 고등학교 선배가 눈에 보이죠. 당장 그 앞에 있는 것들,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급급한 것들을 해결하기에 바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와 정말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자들이 아직 어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필요가 없었던,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주기도문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실제로 이 기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번엔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을 마칠 때요, 보통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곤 합니다. 주기도문 다 아시죠?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예배 때 이루어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바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조금만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신경은 기도일까요? 고백일까요?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요? 감고 하나요? 나는 다 외웠으니까 감고 하겠다.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교회 전통을 살펴보면요, 사도신경은요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왜 눈을 뜨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누가 고백 안 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마저도 속이고 들어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단들도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단적인 고백들을 하나 안 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아,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한 형제 자매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은 뭐예요?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기도죠.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주기도문은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시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하나님의 기도문이고요, 바로 영감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영감, 성령이 알려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는 예배 때 그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른 데 가서 기도를 사실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을 2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4절까지에 나온 이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주기도문은요, 중간중간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큰 차이로부터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겁이 좀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겁이 많게 생겼죠. 눈도 크고 눈물도 많고 뭐 겁이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그 어두컴컴한 거 이런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골목길을 지날 때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는 코스가 난 코스인데 집 대문부터 집 현관까지요, 주택에 살았었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럼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계단도 꺼져 있고 현관도 꺼져 있고 집도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고백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고요? 저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냥 다들 하는 시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그냥 읽지는 않으셨습니까? 주기도문은 영감된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라고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마음가운데 되새기면서 정말 내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마음을 다해 읊조리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연불 외듯이 그렇게 따라 외우시면 안 돼요. 네. 반야신경을 외우시는 분이 저희 유튜브에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집에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렇게 연불 외우듯이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다면,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온 이 주기도문의 사이에서 한 가지 원리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왜 주기도문에서 생략해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기도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좀 짧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잘 쓰였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좀 간략하고 심플하게 쓰였다.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기도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활용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지한 마음으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해 보신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쭉 이렇게 기도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도 참 기도지만 내용도 참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참 야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니까 어찌어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벌써 마음에 막히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이제 눈을 감고 귀를 닫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그런 기도들을 읊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죠.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네.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의미 있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세상을 너무도 사랑해서 자꾸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진짜 이 주기도문에서처럼 이렇게 멋진 기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론으로 주기도를 배우고 이제 실전을 경험을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실전은 어떤 실전이었나요? 나가서 기도하는데 병자들이 낫지 않는 그런 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 좀 알려주세요.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왜 우리에게선 능력이 나가지 않은 것일까? 그런 고민들과 또 실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한 것이 바로 기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나오는 기도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언제까지고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는요, 바로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라는 걸 해요.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고 또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말씀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관계입니다. 이런 말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돈 달라 그러면 줍니까? 물론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주실 수도 있죠. 제 질문이 그런 의도는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돈 달라 그러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뭔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전제 조건은요, 바로 관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어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무엇이라고요?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 관계성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바로 이 점을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 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열심히 또 해왔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쑥스러운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라 노이스 하기아세 또 오노마스.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요. 제가 이제 신약을 배울 때 교수님한테 추가 점수를 받으려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써먹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런데 마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라 노이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런데요, 누가는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명령하냐면요, 딱 한 글자입니다. 파텔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기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많이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여 하면서 읽었죠. 이방인들의 신간도 별반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참으로 놀라운 명령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멀리에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사실 아버지요 또 굉장히 부족한 고백이에요. 아버지요. 파텔은요, 아람어 아빠를 번역한 말입니다. 아람어 아빠 혹은 아빠, 두 가지 다 발음 기호가 맞는데, 이 아빠라는 아람어 단어는요, 아버지 또는 스승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친근하게. 당시 시대의 아버지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세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요 굉장히 주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은 곧 가문의 그 명령이었고, 자녀들이 할 것은 순종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에서요, 이제는 아버지로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계신 그런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빠, 아버지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나니까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결정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그것들을 감내하면서 결정했던 것들인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제 큰딸이 태어났을 때 아이는 찾지도 않는데 막 먹을 것을 줘요. 아이는 기대도 안 하는데
안아서 막 트림도 시켜주고요. 재워줍니다. 너 잘 시간이야. 막 하는데 재워주죠.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처음으로 이제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 아빠가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막 존재감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 아빠가 되었죠. 무언가 인생의 난관들, 작은 그 뭐 돌뿌리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생각도 없죠. 위험한 줄도 모르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요? 처음 걸음마를 뛸 때 아이는 막 갖다 박으려고 하죠. 막 되지도 않는 걸음으로 갈 때 누가 앞장서 가서 그 앞을 다 치울까요? 그 아빠가 가서 그 앞을 막 치우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만날 그런 시험들, 환난들, 적절한 것들은 겪게 하고,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겪어야 될 것들, 그 겪어야 될 아픔들은 겪게 하고,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무너질 만큼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막아주고, 그렇게 이 아이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거는 인간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또 인간의 아버지와는 달리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처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또 기도의 중요한 세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 세 번째는요, 기도는 그래서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표준 문서가 하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54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분의 모든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방법. 여러분, 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하는 게 방법이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사이비 2단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이 예배 때 듣는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예식인데 그것이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와 성만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시간과 세례, 성만찬, 이제 앞으로도 우리 또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은혜의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우리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도 그래 말씀 그래 객관적이죠. 그래도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듣습니다. 그래 성례 객관적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성만찬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끼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끼어들어 있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유일하게 주관적인 측면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로 우리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2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니다라는 책에서요, 이승구 교수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적용받지 않고서는 이하에 말할 모든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요 왜 중요하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 이하에 있는 기도 제목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쓸데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이 다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거나 또한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것들을 구할 때 그것이 기도에 유효하다. 우리는 이 특권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특권을 낭비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랍니다. 근데 그 특권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요, 기도를 안 합니다. 웬만한 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요. 살만한가 보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당할 만한 건 내가 알아서 하고 감당 못할 것 같은 거는 기도하고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럴 수 없죠. 어떤 힘든 일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앉았을 때 아버지와 두런두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다? 속상하지 않으실까요? 돈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럼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엉뚱한 것을 구해서 낭비합니다. 엉뚱한 것을 구해서 낭비해요. 그 엉뚱한 것을 구해서 낭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는데요,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요 엉뚱한 것을 구해요. 뭘 구하는지 아시죠? 자기의 몫을 빨리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탕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죠. 엉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손에 그것이 주어지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100이면 100 그것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엉뚱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낭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가장 깊이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믿지 않고 구해서 낭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진짜 주실 거라고 믿질 않아요. 마치 무슨 복권 긁는 것처럼, 기도했으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시시각각 면밀히 주시해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세세하게 준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 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되어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구해서 이 기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마태복음과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꿰뚫는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새벽에 자려고 누웠는데요, 저 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빠 합니다. 그럼 누가 일어날까요? 엄마가 일어나서 가죠.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그 한마디면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면요, 하늘 아버지는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슬퍼를 다 아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초이고 기도의 시작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누리고 참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깊은 기도, 무언가 주고받는 그런 사무적인 기계적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런 깊은 따뜻한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시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는 우리 한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참 그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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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피로들과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들을요, 우리들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우리들보다도 더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기도할 때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미사 여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올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였고 나의 계획과 경험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아버지를 의지했던 나의 불신앙과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불신과 참된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늘 나의 아버지 같이 미사여구처럼 아버지라 부르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라 외치며 저도 기도하며 나갔지만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며 정말 내
당했고 하나님을 정말로 참석하기 싫어하는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높으시고 정말 구주가 주옵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되시면 정말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내가 짧은 한마디 속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나의 것들을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그런 아버지의 친근하심과 아버지의 정말 그런 시시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 주신 그런 친밀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고 그것을 남용했고 그것을 불신했던 우리의 모습 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자신을 찾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니하였고 엉뚱한 것을 구하며 믿지 않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으며 이 특권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신뢰함으로 하는 신실함으로 하는 우리들의 될 수 있는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체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것도 바로 우리 삶을 아버지와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짐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왜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니.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짧은 한마디의 고백 속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 아버지여 외치는 우리의 이 고백이 그저 기도할 때 읊조리는 하나의 미사역구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정말 그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런 깊은 교제와 그런 관계의 대화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며 또 우리의 속 이야기들을 주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손길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어 경험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또 새 힘을 얻어 한 걸음 또 나아가며 그렇게 세상과 싸워서 또 승리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피로들과 우리 마음들을 아뢰며 그 뜻을 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응답들로 날로 풍성하여져서 간증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